1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사복음서 중에 한 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세 권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 권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수세, 그리고 시험 받으신 것, 변모하신 것, 그리고 비유, 승천, 지상명령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7가지를 선택하는데요. 부활 사건까지 포함하면 8가지입니다. 그 선택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이러한 표현으로 7번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 2절에서 말하는 그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즉 영원한 과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육신하신 인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즉 영적, 육체적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요. 생명은 살리는 능력으로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은 죽음, 무지, 죄,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요,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또 그 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말씀이 육신을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래전 상영된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대립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 영화 속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단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욕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빛이 어둠을 비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많이 들으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참 생명인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선포되어지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자유함을 죄사함을 얻고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부터 임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승리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은혜를 받은 만큼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며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생명, 참 기쁨, 참 평안이 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와 설교사를 감당할 때마다 온전히 잘 감당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부으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 입원해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가 잘 되고 또 이후에 시술 일정이 나중에 이제 되는데요. 잘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슬기로운 성도생활 시즌2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간별로 또 찬송을 함께 이어쓰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힘겨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북적북적하게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수련회는 또 끝이 났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자녀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취업과 또 직장생활, 결혼을 위해서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와 위를 주시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